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의 그 지금 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놓치면 자꾸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딴소리하고 헛소리할까요? 200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오해하고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읽어보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잘못 읽고 안 읽은 거죠. 잘못 읽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그 결정하는 건데, 안 읽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안 읽어서 그래요. 우선 잠시 어제 있었던 얘기만 먼저 합니다. 오늘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만왕의 왕이신 음, 그 예수님과 유황불에 던질지 사탄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666인데, 그것은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그럼 그거 받으면 좋지 않느냐? 그거 받으려고 전부 애를 쓰는데, 받으면 밤낮 쉼없이 일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죽는 건 줄 안다. 그런 기. 그럼 매매권은 누가 주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 오늘 일절 얘기 들어보면, 어, 내가, 어제 거는 진짜로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거가.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사탄을 얘기하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뭐 짐승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는 줄을 안 치고 읽으면 마치 시끄러운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음악을 시끄럽게 들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잘 그어놨으니까 혹시 음, 눈에 안 들어오면은 어제 그림 그려놓은 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림 그릴 필요는 없고, 그러나 오늘 정리는 잘 해야 됩니다. 어, 네. 어, 온, 오늘이 기니까, 이야기가 기니까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어, 왜냐하면 오늘 얘기는 제가 뒤에 거 다 읽고 앞에 거 읽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다 읽은 게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확실하게 그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식으로 말할 테니까, 에,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지 이 얘기하냐 저 얘기하냐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봄에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봄에 천사가 무주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슨 말일까요? 이 천사는 무주갱을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온 천사라 이 말입니다. 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냥 어, 적군이냐 아군이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군인 셈이죠. 즉 그 무주갱 열쇠를 잠그는 천사니까 나중에 열쇠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주갱이 뭐냐 이러면 이제 쭉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사탄을 가두는 곳인데 무적행 이 중력이 없는 상태로 있는 그 공간이 무적행입니다. 밑에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게 음부입니다.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거. 보통 지금 여기를 음부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게헨나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하데스라는 말을 쓰고, 그걸 지옥하고 헷갈리니까 음부라고 표현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지옥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다른데
성경학자들은 다 음, 저기 지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여기는 하데스라는 말로 지옥을 표현했다. 그렇게 기억하고 지옥이다. 그렇게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에, 누구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온 겁니다. 천사가 2절 읽어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용이 바다에 있는 게 용인데 바다 얘기는 안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바다 얘기가 나오거든 그 용이 사는 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용을 잡으면 나왔죠. 옛뱀이라고 이게 12장에도 나왔어요.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이런 용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해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못하고 뭐 그만이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대로 쓰는 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어,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무슨 종교가 남의 꿈 얘기를 경전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목숨 거는 사람이 있냐? 다른 경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합니다.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썼는데 그게 그 얘기인데 우리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게 지금 무적행에 집어넣는 걸 결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000년이 뭐냐 이러면 1000년은 지금 계속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시간 1000년하고 다릅니다. 우리 시간 1000년이라 한다 하더라도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2000년 지났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방금 했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1000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껏 살아야 100년 사냐 이러는데 그 10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1000년 동안 어디다 넣는다? 무적행에다 결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1절을 2절을 부드럽게 좀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냐? 그거를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해가지고 나중에 끼워 맞춰보면 그게 입체적으로 차원 높은 말씀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적행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뱀. 3절 읽어보면.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이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차도록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잠깐 하고 천년하고 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잠깐 하고 천년하고 똑같은 말. 뒤에 그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을 속이려면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 왜 속이려고 합니까? 똑바로 잘 이해가 되도록 해놔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무적행에 집어넣고 잠궜습니다.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을 했다는 것은 그 주인이 아니고는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열리거나 혹시 그런 거 없으면 없어요. 그건 임봉한 거는 그 주인만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00년이 동안 놔둔데 1000년이 차도록 이 단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면 죽어요. 그 시간이 1000년입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용은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미혹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계속 지금 사람들을 어, 사망에 이르도록 미혹하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집어넣고 따끄닥 잠가가지고 놨는데 영원히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장, 그 후에, 1000년 후에 기간이 정해놓은 그 다음에 잠깐 놓이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싹, 가둬놓고 밀봉해버리면 안 됩니까? 아무도 못 열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를 못 주는 거예요.
뭐 주려고 하면 뭐 이유를 달아줘야 되죠. 그래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거 그냥 주면은 아들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본인 주는 것도 주면서 뭐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탁 터져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나면, 야, 니 정말 잘했으니까 내 이거 줄게. 이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런 건데,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멸류관을 만들어 놓고 이거 줄게.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기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그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하려고 샬롬으로 있게 하려고 사탄을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그 말인지 알게 돼요.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4절 읽어보면. 또 내가 부자들이 부자들을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빼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엄청 복잡해가지고 정리하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건 앞에 천년하고 지금 이 2절의 천년과 3절의 천년과 4절의 천년이 같은 천년입니다. 그 천년 동안에는 사탄은 무주경에 들어있고, 누구는 순교자는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데,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답니다. 왕노릇 하는데 4절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지금 4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게 에덴 동산의 삶인데 그게 천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천년입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뭔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뭐예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내 생물도 있고 천사들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내 생물은 보좌에 앉아 있지. 보좌에는 앉아있지 않지만 거기 있어요. 그리고 어, 이게 저 내생물이 없으면 보좌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내생물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왕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 누가 보니? 요한이 보니, 여기서부터 보니 다음에 예수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냐 하면 영혼들에서 끝나고 또 짐승에서 시작하여 받지 아니하는 자들까지가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정언해서 순교한 사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첫 번째 사람들의 영혼을 영혼이 영혼이 살아있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가 살아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있더라. 어디에? 천국에 흰 보좌라고 뒤에 나오죠. 흰 보좌 하얀색이 가운을 입고 그 앉아 있는 거. 근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 누구랑? 예수랑 어린 양이랑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이면 왔다 아닙니까? 100년밖에 못 사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고 기간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죠. 이 다른 데는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을 딱 합니다. 이 말 안 했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참
멍청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함으로써 분명하고 확실한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다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 분자들은 그 천년이 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뭘까요? 이 가로쳐 놓고 나중에 설명해 준 건데, 한 사람이 부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요? 그 받지 못한 99%는 구원 받지 못한. 우리가 한 사람이 자살하면요, 어, 뭐라고 하죠? 어, 생존자, 생존자라고요. 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생존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심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용어를 씁니다. 뭐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데 이름을 전중함이라고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갈라내면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잖아요. 그게 어떻게 두 가지냐? 한 사람 말고 한 사람이지.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러면 보통 찌그레기 이러면 자극이 찌그레기 같지만 지금 찌그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앞에서 말한 천년, 똑같은 천년,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됐다? 살지 못한다. 그건 죽었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다 죽었다. 무슨 뜻이에요? 안 믿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서 죽은 사람. 그런데 문제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어가지고 소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 부활은 어, 몸의 부활. 어,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인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육체가 부활해요, 정신만 부활해요? 육체가 부활해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야, 그럼 배꼽을 잡고 웃는 사람이 많아요. 또 웃는 사람한테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믿는 거니까. 어, 일단은 첫째 부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는 천년이 필요해요. 천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읽어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어, 복이 있고 거룩한 그게 첫째 부활이고 어, 제일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되냐면 천년 뒤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창조를 하게 된다. 연옥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음, 그게 중세 때 일어나는 일인데 단테의 부활, 신곡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 끝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천년 뒤에 다시 둘째 사망을 하느냐, 둘째 부활하느냐, 그게 없고 사망만 있어요. 둘째 사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관계 없어요. 예. 둘째는 둘째는 영원히 사망하는 거고, 첫째는 무조건 부활하는 거고. 아, 어렵습니까? 지금 가다 보면 나중에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천년 뒤에 둘째 사망이 일어날 때 첫째 부활한 사람은 여전히 천국에 가게 되는데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요. 왜요?
명단이 있는 사람은 돼요. 그, 그 얘기를 일단, 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으로, 부활이 있게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사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 안 하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하고 부활을 해야 되고 죽어야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그게 부활의 복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천년인데 무주경에 있으니까 다스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이 잠시 나와가지고 싸웁니다. 무주경에 일단 들어가면 부활한 사람하고는 싸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있게 되는데 사실은 둘째 사망은 영혼까지 사망하는 거예요. 육체도 죽지만은 영혼까지 사망하는 게 둘째 사망인데 천년 뒤에는 뭐 사탄하고 똑같이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년 뒤에 이제 천사로 되는 거죠. 그럼 천년 동안은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 뒤에는 천사처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8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했죠. 6절 안 읽었어요? 6절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내가 지금 6절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8절 아니고 죄송합니다. 6절에 보면 8번이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첫째 부활한 사람. 그렇죠. 첫째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 계속 되라고 그러는데 뒤에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네, 네. 피로 부어가지고 제사장 됐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 그죠? 예. 예. 어, 예수님하고 동등된다고 하나님과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3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려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느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어느 교회에 한 건데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네가 순교하면 나처럼 그런 자리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19장 10절은 어떻게 했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어제 건가요? 그제 거죠? 예, 그제 건데 천사와 동등되게 하고 예수님과 동등되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 기간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이 끝나고 사탄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사탄이 꼼짝 못하고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옥에서 놓았어요. 그 말은 사탄의 복역이 종료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둬놓는 그 시간이 딱 끝나고 인봉을 풀어서 끄집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싸우게 하려고. 그래서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상 주려고. 그런데 그때 싸우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안 해도 돼. 다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네. 8절 읽어볼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게 제일 그 관심이 뭐냐면 천년이 아주 멀었다. 내가 천년까지 살지도 모르는 나는 그냥 그거 잊어버릴래. 신경 안 쓸래.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천년 읽으면은 자꾸 천년 계산 우리하고 너무 멀었네. 이런데 잊지 말아야 돼.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루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오늘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데 그 하루가 천년이 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뭐 뱃사람이니까 수준 떨어지니까 우리하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 잠깐이라고 그 잠깐이 3절에서 잠깐 노일이라 했던 그 이 잠깐이 지금 얘기가 지금 8절에 나와 있는데 잠깐 동안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옥에서 나와서 그 땅으로 나오죠. 예, 나왔으니까 무저갱에 나오면 땅이잖아요. 땅에 있는 누구에게? 백성에게. 그 백성 중에서 곡과 마곡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쓰고 있는데 마곡이라는 것은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렇지만 지역. 예, 지역 이름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언제쯤 돼요? AD 100년쯤 되는 그때예요. 그때 무슨 시대?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누가 제일 무서웠느냐 하면은 스키타이족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공격해오고, 결국은 이제 그 세력에 물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커지지 못하고, 그런데요. 그걸 마곡이라고 불렀다고 배경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근데 곡과 마곡은 뭐냐, 이래 곡이라는 말을 썼는데, 마곡이라는 말을 따로 쓰다 보니까, 이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어, 우리도 그런 말을 뭐 예를 들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옛날에 에스겔을 읽을 때 예. 복과 마곡 이런 거. 예, 에스겔서에 나와요. 마곡이 나와요. 어,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 에스겔서하고 어, 그 같은 의미로 이렇게 느낌으로 이제 사용한 말이죠. 어, 그래서 이 그 싸움을 하는데 왜 잠시 꺼내줬다고요? 왜 전년 되면 잠시 놓아줍니까? 왜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상주게 하려고, 상 주려고, 승리했다! 그리고 상 주려고. 그래서, 어, 사탄은 무조건 나오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음, 근데, 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다고 그래요. 누가? 사탄이. 맞죠? 네, 네. 사탄이 그만큼 많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은 거의 예수님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 사탄도 그런 일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하여튼, 그, 무슬림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야곱의 후손에게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무슬림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탄이든지 기독교만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편파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모습을 주는 이유는 똑같은 경우에서 상을 주려고 하는 거지. 당당하게 뭐 우리는 신이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이런 데 상을 줄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제 구절 읽어야 되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람의 신은 성을 불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겼어요. 아니고 불이 내려.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워버렸어요. 그 왜 그런지는 뒤에 가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지도 않는데 우리 앞에 서서 사탄을 다 태워버리니까 물이 내려와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야 상을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이 7절까지 그다음부터는 칸이 모자라 빨리 진행되게 해놨는데 이게 그 10절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 저는 끝내 이기리.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올림픽 그 노래에서 나오죠. 끝내 이기리.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믿음. 우리가 보이데이와 디데이 이야기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무조건 승리를 해놓은 거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지 우리 이겼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예,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주경에서 천년 있다가 잠시 놔뒀다가 싸움에서 지게 한 다음에 뭘 어디다 던져요? 예, 유황불에. 무주경에서 나와가지고 유황불에다 집어 던져요. 그건 세 단계 있어요. 1차 이제 죽으면 무주경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가지고 천년 뒤에 싸우게 하고 또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유황불에 던져요. 이게 순서로 돼 있어요. 거기에 가면 유황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기 때문에 유황불이기 때문에 유황불이 이게 안 꺼집니다. 계속 타니까 그거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간대 없더라 이러니까 잘 안 읽어지는데 온데 간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온데 간대 없다고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온데 간데 없다.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누가 있어요? 그 위에 앉으신 이만 있어요. 그 위가 어디예요? 흰 보좌예요. 얼마나 휘어요? 너무 휘어가지고 그보다 더 힐 수 없는 눈보다 휘고 양털보다. 양털보다 휘고 그,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고 흰 보좌 그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잖아요.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어디 갔어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머리가 나빴어. 288장이야? 288장 3절. 네. 구름 앞에 있는 거.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선전을 구속한 주만 되고 구속한 주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강고도 없고 구속한 이복한 주만 보이더라. 이게 11절 얘기하고 있는 거. 12절 읽어볼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너무 쉬운 구절 같아요. 너무 쉬운 구절 맞긴 맞는데 기억해야 돼요. 책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 명단이에요, 명단. 농명된 전화번호 같이 그렇게 적혀 있는 이름책이 있고 하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는 성경 말씀이고 기록된 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연중함. 너는 성경 말씀에 이래 하라 했는데 믿었구나. 이게 행위라는 게 자기 행위라는 게 뭐라 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백날 찾아봐야 답은 안 나옵니다. 오직 자기 믿음에 따라 네 이름이 적혀 있네. 네 믿음 오케이 통과. 그래서 없으면요 심판을 받고 있으면 안 받고. 13절 읽어봅니다.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기록된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13절이에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 거는 사탄이 내준 거예요. 1차 부활을 못한 사람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년 있다가 이제 왕노릇 못하고 살다가 우리는 왕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죽은 자들이 그 잠시 노예여가지고 이 용이 잡고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니까 또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가 내준. 사망은 1차, 자꾸 1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1차가 아니고 뭐죠? 첫째, 첫째 사망에 죽은 부활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음부는 뭐예요?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죠. 이게 하데스라고요. 이 음부가. 하데스에 있는 사람, 사망한 사람, 사탄이 잡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을 내주니까 뭐대로 심판을 받아요? 명단에는 없지만, 명단에 없으니까 심판받아야 되는데, 행위가 믿음이 없으니까 심판받는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나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이 앞에서 보면 마지막 재앙, 7재앙이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사망하고 싶어도 뭐 그런 기회가 없어요. 사망도 지옥도 다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은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얼마나 있어요? 1000년 동안 있다가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연옥이라는 걸 천주교 사이트나 들어가서 보면 설명을 못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연옥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성경에 그런 건 찾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지. 근데 뭐가 우리하고 다릅니까? 앞에서 나왔지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해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읽을 수 있으면 성경책 있으면 한번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게 이제 천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아직 안 들어간 아브라함 저 뭐예요? 누구요? 구자. 보자.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어디로 가요? 천사가 돼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요. 왕노릇 할 필요도 없어요. 올라가는. 그것은 어떻게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연옥은 많은 그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연옥에는 이제 지옥은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건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미사를 기도를 많이 드리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바울이 인정해요, 안 해요?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여전히 가톨릭은 중세까지 그거를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게 신부 얘기가 그거예요. 연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착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착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참 인간 같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랑한 거 있는데 그게 연옥에서 남의 기도를 듣고 그거를 구원해 주는 게 그게 연옥이다. 다시 말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간다고 연옥에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이 기도로 내가 올라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당신 죄가 사해진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막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에 없는 거. 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20장 읽어봐라. 요한계시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종교끼리 싸우지 맙시다. 오늘 사이좋게 석가탄신날 축하 전보도 보내고 이렇게 참 멋있어 보이죠. 뉴스 나오고 유튜브 올라가고 멋있어 보이. 어이 그, 그 후의 심판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읽혀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은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 정해진 그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근데 죽는 것과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고 천년 있다가 심판을 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천사처럼 천국에 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뭐 누가 교주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혹은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지 말고 내가 읽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얘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15절 읽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벌새에 던져지고 마무리한 거예요. 마무리한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가는 생명책이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지난번에 그 기록하라고 해놓은 기록해라. 그 사람들 기록해라. 이렇게 하는 요한계시록 있었죠. 근데 이게 기록해라 하는 것은 그 말이지 원래는 언제부터 있어요?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너는 구원받을 자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 이래나 저래나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멋대로 살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 믿음은 누가 줘요? 내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믿음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첫째 부활이
없고 지옥에서 천년 살고 기록되지 못한 자가 말이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죽은 뒤에 첫째 부활이 없어요. 다시 살지 못해요. 그리고 지옥에서 천년 살다가 무저갱 천년 뒤에 무중에서 올라온 사탄과 함께 기록된 대로 백미대로 불못에 가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 불못에 가는 거를.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망은 강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하데스라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천년 있다가 잠시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코스가 바뀌어서 기도해줘도 안 됩니까? 기도 상관없습니다. 갑니다. 무조건. 명단이 없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첫 번째,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후 천년이 지나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은 심판 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누가 만든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도 설명하려고 많은 신부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천년이 먼 것 같지만 하루같이 지나는 천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라고 할 때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